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의 섬김과 삶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또 앞으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업적들을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식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율법,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가장 작고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불쌍히 여긴다, 책임지고 사랑한다, 이것이 인애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 안 져도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 잘 내고 예배 안 빠지는 율법적인 투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랑 때문에 책임지고 있어야 돼요. 그저 힐끗 쳐다보고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저런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나라도 책임지자, 나라도 한번 더 사랑해주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 진짜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항상 살피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남들 못 나올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나왔고, 나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정말 책임을 잘 지는 사람으로 내 마음밭이 변하고 있고 실제 변했는가, 앞으로도 변해갈 것인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수양관에서 이번에 6명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사모님들과 함께 저희가 위로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오는 날 한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오지를 못하셔서 5명만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 강원도 하나, 경상도에서 이렇게 둘, 그리고 전라도에서, 그리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에서 빼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나, 신실하신 목사님들, 정말 인격이나 그 사역에 있어서 거짓이나 태만이나 게으름이 없이 정말 잘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목욕을 시켜드리고, 많은 담소를 밤늦게까지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해드리고, 돌아가시는데 목사님들이, 권 목사님, 나는 수양관 가진 목사님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이 수양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너무 행복해요.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
큰 수양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섬겨주는 이 모습을 가지면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어 자기들의 위세와 자랑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년마다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들 대접받고 싶지요. 대접은 다 받고 싶다. 뭐 다 누구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큰 교회들이 좀 작은 교회들을 좀 많이 섬겨줬으면 좋겠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밥그릇만 좀 크게 채우고 여유가 되니까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골프 치러 다니고 1년이면 선교지 방문한다고 3번, 4번씩 해외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한 교회들, 뭐 몇 년이 돼도 해외 한번 나가지 못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섬기는데 좀 나누면 참 좋겠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썩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나눠도 조금이라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걸 그냥 실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가면 갈수록 윤택해집니다. 옛날보다 저는 못한대요. 아니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우리 60, 70년대를 그 배고프던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 배가 많이 부르잖아요. 많이 부를 때에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고플 때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는가? 지금보다 예전이 더 행복했어요. 그때는 나눌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될 비타민C 있잖아요. 비타민이 있어요. 한 6,000mg이 하루에 우리 몸에서 필요하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6,000mg를 먹기 위해서 밥 3끼 먹을 때 2알씩 먹는다고 해봅시다. 6알입니다. 6알이면 6,000mg가 다 채워져요. 그 다음에 난 비타민C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해가지고 6알이면 되는 걸 60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6알 외에 나머지 60알 중에서 쉬운 4알은 그냥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1만 불에서 1만 한 5천 불 사이가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 1만 불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 1만 불을 넘으려고 발버둥 치던 시대, 우리 그때 시절의 교회 생활하고 그때 젊은 시절을 보낸 우리는 나누면서, 예전에는 60년대, 50년대는 겨울살이 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넘어오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안 굶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3끼 다 먹네. 제 어린 시절의 소원이 뭐였냐면 쌀밥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쌀밥 먹고 싶어서 안 아픈데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면 어머니께서 그 쌀을 조금 담가서 그걸 갖다가 바카바카 끓여요. 밥도 못 해주고 그걸 양을 좀 많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흰 죽을 끓여주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맛있었어요. 야,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았고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고기가 아니라 고깃국 한번 그런 국물도 먹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긍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2만 불, 3만 불 넘어가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금융이에요. 금융이 뭐예요? 돈의 흐름.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더 튀기는 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누는 게 아니라, 흘러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금융의 흐름을 쫓아, 돈의 흐름을 쫓아서 거기에 편승해야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않은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을 끝없이 행하며 살라. 이것이 내 뜻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너희들이 이 삶을 놓치지 않을래? 도대체 아침 구름처럼 잠깐 있다가 인애를 베푸는 척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다들 헌신하겠다고, 다들 충성하겠다고, 나도 이제부터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는 다 이속만 챙기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그 말씀이 4절이었고 이 내용을 어제 비대면으로 제가 심각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인격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마지막 인생 가는 길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는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속에 그동안의 그 인격과 그 고매했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눈꺼풀도 감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숨만 쉬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달려오면서 그래도 제법 근사하게 했지, 하나님이 잘 알아주실 거야,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마지막에 선은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우리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십시다.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셔서 목사님 편히 쉬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가셔서도 목사님 힐링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불러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죽지만 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목욕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목욕탕은 어디로 할까? 시간은 어떻게 맞출까? 밥은 어떤 곳으로 갈까? 과일은 뭘 살까? 유순 노는데 상금은 어떻게 드릴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양온천에서 수영관 이동하면서 한 사람도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이니까 새벽에 밥 아침에 9시에 먹읍시다 했는데 새벽 4시 되니까 다 일어나 있어. 왜냐하면 늘 새벽에 사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 올려드리고 제가 막 밥을 해가지고 이제 갈비탕 해가지고 딱 밥을 딱 다 먹으니까 7시도 안 됐어. 다들 간대. 아니 오전하고 점심까지 먹고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큼 받아 좀 되죠, 빨리 할 일이 많아요.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오종범 목사님은 그 장애인 운송이 아니라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이렇게 차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밤에 또 가시더라고요. 참 신실하신 분들인데, 여하튼 간에 그분들 이제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끝나니까 제가 막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쉬셨지만 저도 거기에 쉼에 편성이 되지만 저는 그게 다 일이에요. 우리 여름 수양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수양관에서 여름 수양회를 했잖아요. 그때 수고를 참 많이들 하셨어요. 밥 준비하시랴, 여러 가지 준비하시랴. 그러면 저는 그때 뭐 했지요? 그냥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 시간 잠깐 했지요. 그런데요, 그거 처음부터 계획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오가며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있었고 그 더위 속에서 할 때 여러분, 아무도 다치거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마음이 상해요. 신권사님 그렇죠. 샌드위치 지들끼리만 먹어.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어. 왜? 연세 드신 분들은 밀것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물어나 보면 좋잖아. 다 이게 시험거리가 다 일들이거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예민하게 제가 봐요. 이렇게 보면서 잘 넘어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걸 신경을 쓰다 보면 끝나고 나면 누구는 수양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을지 몰라도 밥하느라고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수양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들도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정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몰라. 나 저 사람하고 정말 안 맞아. 어떻게 저 모양이야?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랑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신 자녀란 말이에요.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대접을 하는 자가 기뻐요, 대접을 받는 자가 기뻐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실은 제가 더 기뻐요.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지만 여러분, 주는 자가 훨씬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흘러서
썩어 문드러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왜 나 대접 안 해주지? 옹졸해지는 거예요. 자꾸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베푸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많이 주고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고맙다, 예쁘다, 어쩜 이렇게 멋지냐, 우리 이런 칭찬과 이런 은혜 입은 자리에서 우리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실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대단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까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 마누라가 아니니까 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싶죠. 목사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목사님은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한두 가지 실수하면 확 변해버립니다. 불쌍히 여기보다 목사님이 왜 그래? 제가 지금 21년 동안 이 교회에서 썩 잘했지요? 대답을 해보세요. 21년 동안 제가 썩 잘했지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나 만나고 21년 동안 나만은 목사 없지? 고마워요. 나만은 목사 없대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하지 마. 나보다 잘난 목사님이 훨씬 많고 나만큼 하는 목사들은 더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참 부족한 목사님인데 참 애쓴다. 실수를 해도 벌써 1000번, 10,000번은 실수했을 것이고 허물이 드러나도 1,000,000 번이나 드러났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늘 붙잡고 계셔서 참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우고 있다, 참 많이 풍성해지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다가 제 허물이 드러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덜 불쌍히 여기나 본데 나라도 불쌍히 여겨줘야지. 우리 강은희 집사님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우리 모두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고 정말 아침 구름처럼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얄팍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헤세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세상 떠나가는 날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 하나 감을 힘이 없을 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